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됨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게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왕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나아갈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함이며 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아침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하나님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잡게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가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아멘. 주를 믿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하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야 하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을 당한 후에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함 면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함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매 나 노래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매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맨날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그렇게 치료자됨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님은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직 주님만 이 아침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우리 2절 가사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 아멘. 나만 내비는 말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고백처럼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소망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치료자됨을 고백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허전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의지할 것뿐이며 더 붙들 것뿐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거머쥐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안에 형통하는 인생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허물과 욕심으로 살아온 옛사람의 모습들과 교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인데 9절까지만 나왔나요? 네, 우리 나와 있는 데까지 읽고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 9절,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18년 4월 1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또 부활 주일 예배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부활절 함께 이 아침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넘겨주시면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섬김이 있죠. 우리 또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으시면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도 내에서 함께 또 귀한 또 식사를 나누고자 하니까 혹시 드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거지는 최혜지 자매 김누리 전사님이신데 아직 최혜지 자매님은 오시고 계시겠죠? 안 오면 우리 김누리 전사 혼자 하실 텐데 네, 다음 주 우리 설거지는 박영훈 집사님, 양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오늘 못 오시면서 다다음 주에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라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 오늘 안 나오셨지만
박용호 집사님, 양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두 분께서 또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원래 저희 벌써 한 7년째 공주 방문하고 있는데 공주 중보기도 모임 이제 방문하고요. 그다음 바로 수요일 날은 인천 하늘 소망교회 있고요. 우리 사역자 예배가 목요일 날 이곳에서 있고 금요일에는 그로고 은강교회에서 또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는 지난 우리 일주일 전에는 대구, 경산, 부산 집회 잘 마치고 토요일 날 우리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돌아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죠.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스가든 음반이 지금 찬송가 2집이 나왔죠. 그리고 저 찬송가 프로젝트 음반이 또 나왔습니다. 더송 음반과 히스가든 2집 음반이 나와서 여러분 많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다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장씩 받아 가셨을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네이버에 스토어 화면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음반이 또 많이 나가야 또 선교일도 감당할 수 있어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네이버 스토어팜을 오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또 타인에게 선물도 해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음반을 만든 지 2,000장을 찍었어요. 각각 1,000장. 그래서 2,000장을 찍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몇 월이죠? 4월이죠. 4월에서 5월 중순까지 만약 이 저희가 찍었던 이 초도 물량이 다 그때 다 팔린다면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성혜원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 고아원에 장학금을 좀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챌린지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빨리 소진돼서 이게 판매가 돼서 왜 웃어? 안 될 거라 믿어? 믿어요? 뭐 별난 걸 다 믿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소진해서 그게 판매되면 저희 성혜원의 아이들에게 좀 장학금으로 전달할 생각이에요. 성혜원의 아이들이 한 50여 명이 있어요. 그 완전히 어린 영아에서부터요 고등학생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저희 그 가는 교회로 가면 아이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아이들은 올 수 있는 애들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아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로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들이 이제 입소돼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라서 심지어는 우리 지금 아이들 뛰노는 애들 있죠. 막 우리 예준이, 하준이, 이래 뭐 요런 나이 또래 애들. 그런 남자 꼬맹이, 여자 꼬맹이들이 막 뛰어다녀서 얘는 언제 오네요? 그랬더니 완전히 어릴 때 영아 때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면 막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막 경계하다가 몇 번 이제 얼굴 대하고 이름 불러주고 막 가서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끌어안아주고 그러면 이제 갈 때는 막 서운해서 안녕히 가라고 막 손을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장학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스토어팜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 히스가든 찬송가 아니면 이경환 찬송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뜹니다. 뜨니까 여러분들 선물도 많이 하시고 해서 챌린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신방 기간이 있죠. 그래서 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가능한 날짜를 우리 김누리 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또 함께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방문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빌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4월 22일 주일인데요. 그날은 오전에 예배 빨리 마치고 후딱 점심 해치우고 우리 모두 주일 오후 온 가족이 특별 활동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날은 좀 멀지만 경기도 화성 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말 농장을 가려고 그래요. 가서 뭐 여러분들을 노동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심으신 감자, 고구마 심어놓고 오시면 또 가서 캐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아니면 또 드리고 싶은 분들 또 드리면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 주말 농장 하는데 함께 좀 나눠 먹고 싶어서 나눠요라고 준다면 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감자가 고구마가 자라는구나라는 어떤 현장 학습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이 주일을 지내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모두 바쁘잖아요, 주중에는. 근데 이날만큼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또 특별 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시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신영 집사님께서 또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의 어머님이시고 누님이시죠? 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좋으신 분들이라고요. 네. 이렇게 꼭 붙여줘야지 단서를. 네, 좋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많이 묵상하셨으리라 믿는데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네.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부활절이며 만우절입니다. 어제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부활주일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죽은 사람 살아났대. 만우절이니까 지금 뻥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우절이 뭔지 아시죠? 오늘 하루 좀 거짓말해도 허용되는 날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큰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부활절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공교롭게 부활주일과 만우절이 같은 날로 좀 겹쳐서 마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부활의 이 기쁨이 거짓말처럼 비쳐 보이진 않을까. 또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면서 같이 부활주일의 아침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또 이해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뒤에 보시면 오늘 부활절이라 계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또 함께 좀 나누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또 깨진 계란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식사하시면서 또 같이 계란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치부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부활절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그거 상징적 의미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 내가 이해할게. 왜? 사람은 죽으니까. 근데 부활했다라는 건 이건 그냥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서 부여시킨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이 믿음의 근본인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고문하려고 열심분자였어요.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랬던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오늘 우리 읽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8,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서 사도로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동일한 고백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난 준 것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성도로 부름받는 이것이 저에겐 정말 너무 복에 겹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를 맨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함께 등장도 해본 적이 없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고 읽는 성경책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역의 내용과 활동의 반경이 중요하구나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장 늦게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이. 만일 그가 자신이 가장 늦게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책하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의 반경을 활동을 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왜 내가 13번째인 거야? 왜 나를 안 만나준 거야? 예수님 보니까 나하고 동시대에 살았던데 그 제자 베드로 부르지 말고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지, 왜 나를 맨 나중에 부른 거야? 이렇게 따지듯이 살았다면 그가 과연 진정으로 사도 바울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맨 나중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그럼 뭘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부활신앙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이 부름의 사건이 순서로 여겨진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불러준 게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늦게 부름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사람 부르시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자꾸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쓰시다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목사들이 욕을 먹고 또 직분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부활신앙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나를 장로로 세워야지, 당연히 나 같은 사람 목사로 쓰임 받아야지, 당연히 나 같은 사람 권사로 쓰고 집사로 세워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써야지. 근데 안 쓰고 교회에서 선택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니까 다른 사람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면 배 아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나를 안 부르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당회에서 그걸 허용 안 해주니까 막 난리를 치고. 직분받은 사람의 마음이 과연 그런다면 될까요? 저는 직분받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다니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맞지 않은 우리의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다니.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아주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저희 교회정원교회가 4주년이 됐는데, 올해로서 4주년이 되고 첫 세례자를 세우는 날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세례자가 없었어요. 다 이미 다른 타교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거행해봤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했어요? 저 오늘 세례 처음 해봐요. 네. 영광인 줄 알아. 농담이에요. 하지만 뜻깊은 날이에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세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은 날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시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세우시다니, 이게 뜻깊은 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에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저도 또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에게 이런 동일한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늘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래, 나 같은 사람 그렇게 욕먹어도 되지 뭐, 이러면 되는데, 제가 날 욕했어? 제가 날 정죄했어? 흉봤어? 내 뒷담화했 때문에 그러면서 맨날 싸운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자가 정말 부활신앙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게 맞을까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가 나에게 공격을 퍼버도 동일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본인을 뭐라 그래요? 가장 맨 나중에 나중된 자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얼마나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났어요? 똑똑한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스크린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주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어요. 자비랑 사역하신다면서요? 네.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 뻔한 대답인 건 알겠지만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알고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건 알고요. 그건 아는데 그럼 또 뭐가 더 필요해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거 말고요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저에게는 좀 이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뭘 더 붙여야 되나 그러면? 저도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요 저희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사건에 대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거저주는 거죠. 거저주는 거. 나의 행동과 옳고 그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모든 걸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은혜 받는 사건 이러면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로 이사하기 전 우리 있었던 교회 자리 아시죠? 거기에 저희가 한때 새끼 고양이가 들어온 거 기억하십니까? 새끼 고양이가 들어왔어요. 예, 저희 이 창문 쪽으로 새끼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익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정다운 전사님이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고양이 소리가 창문 막아놓은 데서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모르겠다. 고양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안에. 근데 저희가 창문을 방음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막 그 스티로폼으로 막고 이불로 막 꾸겨 넣고 막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뜯어봐라. 뭐가 있나? 뜯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고양이가 정말 손바닥만한 고양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죠? 라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갖다 버려 이러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겠어요? 야 우리한테 찾아왔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키워야지. 아무튼 걷어들여라.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잘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창가에서 또 고양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희가 키웠어요. 병원도 가가지고 봤더니 아예 건강 상태 괜찮다 그러고 잘 우유 먹여서 키우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가지고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으로 가서 봤더니 글쎄 거기 고양이 새끼가 한 5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놀이터 삼아 집 삼아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한 마리 저희가 발견한 그 친구는 낙오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못 나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기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미만 왔다 갔다 하고 새끼들 다른 것들만 왔다 갔다 하던 차에 걔만 남겨졌는데 우리가 걔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거기를 집 삼아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가만 보니까 날 좋은 때 보면 볕이 좋은 날 걔네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거기 다 널브러져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어미와 비롯해가지고 모두가.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아를 만들어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 손을 한번 타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키워야죠. 근데 또 어느 날 우리 정다운 조사님이 황급하게 막
뛰어들어오더니 저희한테 그런 거야. 목사님 큰일 났다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죽은 것 같다는 거야. 이 고양이 일가족이 다.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나와보래요. 그래서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고양이가 다 죽었어요. 가만 봤더니 그 동네에 신문에도 났었는데 캣맘들이 자꾸 밥을 주니까 고양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 어디에 그 캣맘들이 뿌리고 온 밥에다가 독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쥐약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그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몰살해서 다 죽어서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고양이 사체 있으니까 수거해가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치웠어요. 제가 처음에는 아이씨 고아를 만들어놨나 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고양이 일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고양이 이름이 옹인데 이 옹이를 우리가 구원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응애 하고 울고 있었는데 얘 혼자 됐나 보네. 그러고 데려왔는데 봤더니 그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건을 뒤집어 보니까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겠죠. 근데 이 고양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울은 것밖에. 근데 걷어들였고 그 애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조하나 전사님 어머님이 데려가겠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자매 숙소에서 키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님한테 보냈는데 이 어머님한테 보냈더니 어머님이 전국구시라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욕지도에 가 있어요. 욕지도에. 네, 섬에서 살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뭘 한 게 있어요, 걔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석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이 고양이 사건하고 똑같아요. 난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걷어들이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믿으며 고백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다라고 자신의 부활의 이 부르심을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런 일을 이뤄나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기에 기쁜 것도 있겠지만 당연한 거지만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신 기쁨의 날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정말 망난 자처럼 늦은 자처럼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은 동일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이제 내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린 이제 기념하며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숙제가 있어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부활절이다, 아 기쁘다, 계란 먹자, 나눠주자, 끝. 이러면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제가 앞서 우리 경상도 부산과 대구 경산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었는데 부산에 바인이라고 하는 카페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이미 했었을 거예요. 거긴 카페이기도 하지만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방문했었을 때는 2, 3년 전 방문했을 땐 지하는 교회였고 1층은 카페였고 2층과 3층은 2층 한 층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영어를 가르치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영어를 교육을 받는 애들은 누구였냐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부적응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이제 자퇴를 하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남자아이들 5, 6명을 목사님이 데리고 케어하면서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 2, 3년 전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다음 주에 가신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학교를 그만뒀으니 수학여행이라는 걸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수학여행 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캠핑카 빌려가지고 전국을 그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캠핑하면서 수학여행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뭘 좋아하신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뭘 타시는 줄 아세요? 서핑을 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보드를 타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부산 바다니까 맨날 나가서 파도 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뭐 할 거냐고 그랬더니 서핑한다고 제주도 가서. 야,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교회를 다 헐어버렸어요. 지하를 다 텄어요. 그리고 당구대를 놓고 탁구대를 놓고 그리고 저쪽 벽면에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드를 타는 친구들이 와서 보드를 타게 만들어놨어요. 지하를. 그리고 1층 카페를 만들어 놓고 한쪽 편에다가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주일날엔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층, 3층, 4층은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2층은 지금 현재 여자 쉐어하우스를 쓰고 있대요. 교회 안 다녀도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개인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3층에 남자 쉐어하우스를 만들고 4층에 이제 목사님 사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체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입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층을 다 쉐어하우스 공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 3층에 사는 여자 쉐어하우스에 쓰는 숙소의 사람들이 1층에 내려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지하에 내려가 당구도 치고 너무 이 여가선용을 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출애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출애굽이 자기는 이렇게 정의 내린대요. 생활에 쪼들리고 그 규칙에 쪼들리고 얽매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을 출애굽해야 되는 것 같다고 자기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목회자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출애굽해야 되는 게 뭘까? 그냥 전형적인 교회 틀 안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게 맞을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한텐 그게 부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출애굽한다면 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자기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아이들과 공동체를 꾸미고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간을 지금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래서 그 쉐어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이렇게 해도 예수 믿을 수 있어 라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목회할 수 있어 라는 거를 기존의 목회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걸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전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냥 본인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다음날 부산을 떠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다시 찾아뵙고 했더니 사모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 계세요? 그랬더니 파도 타러 나갔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전 그 모습이 저에게 되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부활신앙을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기존의 틀에서 박혀서 쫓아가는 거, 물론 그 시스템이 만든 구조를 따라가는 거 중요하겠지만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만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라고 하십니다. 라는 걸 보이는 것,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오늘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부활의 사건이 내게 주어져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음을 그냥 내 안에서 묵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부름의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오늘 구원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자라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진심된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 햇빛 전에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진, 우리 박현욱, 조선, 노지혜 자매님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구하옵기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네 분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네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서약하십니까? 라고 하면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또 그의 가르침과 그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로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다운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세례 성찬 들어주시고요. 네. 여기다 놓으시고 들어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김수진 자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도를 따르며 그의 본분을 다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며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과 그 법도를 따르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박현욱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박현욱 형제의 앞날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현욱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또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조선 자매에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부르셔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 부름을 따라 살기를 더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조선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님의 부름의 사건 앞에서 묵묵히 반응하며 또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지혜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셨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노지혜 자매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주님 그의 걸음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노지혜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수진, 우리 박현욱, 조선, 노지혜 자매님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그의 정원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박수를 또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표자 되시는 김수지 자매님 읽어드리고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제1호, 이름 김수진. 위의 사람은 2018년 4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1일 그의 정원교회 집내 이경환 목사. 한 분 한 분 우리 축하의 박수.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세례교인이 되셨기에 또 이분들을 환영하고, 또 무엇보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 성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 성찬을 앞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죄 지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았었던, 무지했었던, 아니 내 고집이 셌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지함 가운데 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또 성찬을 맞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그렇게 죄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분병하며, 또 세례교인이 되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 분병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함께 나누고, 찬양이 다 끝난 후에 분병하고 난 이후에 함께 고백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분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선생님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고백하며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분잔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몸 안으로 동참하고 또 새로워져서 더 이상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 주의 삶이 되어지고 주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에서 자책하면서 정죄하며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에 힘입어 새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이제는 죄 가운데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부활하신 새 생명 허락하신 자녀로 빛이 되어지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 찬양 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며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쓰여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채우시는 그 푸른 초장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더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베풀어 주시고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늘 깨어 알고 흘려보내고 주님 나누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쓰고 돌아가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부활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공로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우리는 부활의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한 깨달으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부활 신앙을 믿는 자로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백성임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심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열방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문화로 사역하며 또 주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드의 히스가든 위에 오늘도 온라인 방송으로 주의 복음을 진리를 알리며 나아가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